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예, 사람과 이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다 귀하다. 생명은 다 귀하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과 개나 돼지의 생명과 모든 것들의 생명이 똑같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생명은 귀하다. 특히 불교에서 그렇게 하죠.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식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좀 사이비 같은 데서 뭐 육식도 먹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왜 불교에서는 육식을 못 먹느냐? 그들은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으로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러기 때문에 육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뭐 힌두교라든지 이러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 여러분 소고기 먹습니까? 먹습니까? 예, 그냥 없어서 못 먹죠. 예. 특히 우리 한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거도 잘 먹어요. 예. 생거를 그냥 이 한우들 드시기도 하고. 자, 그 고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요. 또 이슬람에서는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 이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 보면 뭐랬죠? 쪽발이어야 되고, 또 돼지김질을 해야지 그냥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쪽발이지만 돼지김질을 하지 못하면 못 먹는 짐승 해가지고 돼지를 부정한 짐승에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가장. 그러니까 정교학자들이 바라보는 그 종교의 그 역사 시간을 바라본다면, 유대교가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본다면 창세기서부터 기록을 본다면 모세오경, 모세에 의해 기록됐다. 그래서 뭐 기원전 대략 한 2000년 전, 뭐 1700년 전 BC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기독교는, 우리는 구약을 믿고 신약도 믿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기점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 세계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해,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 본다면 기독교는 한 2000여 년 전. 그럼 이슬람교는 언제냐? 기독교가 나온 지 한 700년 후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그래서 이슬람교를 보면은요, 짬뽕이에요. 유대교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도 나오고, 심지어는 신약에 있는 기독교의 말씀.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유대교와 기독교, 다른 종교에 그것들을 막 가져다 써요. 그래서 이슬람교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뭐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중국, 지금은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삐까삐까 하고요. 사실 뭐 통계로 안 잡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중국은 지금은 이제 정책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한 명만 낳도록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초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왜냐? 자식을 한 명만 낳기 때문에요. 인구가 나이 든 사람만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를. 그래서 이슬람화가 가장 안 되는 그 나라가
중국인데 왜냐? 중국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슬람화가 안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종교마다 달라요. 종교마다 다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다 먹죠. 무엇만 못 먹어요? 무엇만 먹지 말아야 돼요? 사람 고기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돼요. 사람 고기는 먹지 말고. 왜요?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먹어도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혐오 음식, 그래서 막 못 먹겠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번데기 있죠, 번데기.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고단백질이라 해서 번데기 좋아하잖아요, 번데기. 그 캔으로도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죠, 번데기.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못 먹는데요. 왜 그렇죠?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얼마나 좋은 간식이고 영양식입니까? 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못 먹는 음식이 낙지라고 합니다. 산낙지. 막 그 꿈틀꿈틀거리는 거를 막 먹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발낙지, 이 낙지를 자르지도 않고요. 그걸 산채로 훑은 다음에 꿀꺽 삼켜요. 가끔 죽는 사람도 있죠. 목에 걸려서. 하여튼 먹는 거는 사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제테리안, 이 채식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요? 성경에서 보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빼고요. 사람 먹는 민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2만여 개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섬이기 때문에 추장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종족별로요, 사람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면은요, 그 상대방 죽은 사람이 인육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신이 강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고기를 먹었대요, 인육을. 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1990년 소련이 멸망하고요,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한 1995년도서부터 한 3년 정도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죠. 그럴 때 뭐 공식적으로 뭐 한 50만 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수백만 명,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풍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시신이 없어졌대요. 시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든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채식, 또 동물 다 먹을 수 있다. 단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육을 먹으면은 젊어진다 그래갖고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가 유행하죠? 손님이 오면 뭘 대접하죠? 만두를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만두에 들어가는 고기가 뭐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옛날 책들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람도 저마다 그러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떠한 일들도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올바른 사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속주의,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세속주의가 정말 급속하게 우리 세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습니까? 그 낙태를 하는 사람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해요. 그 페미니즘,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여성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냐, 아니면 어머니의, 여성의 신체의 한 일부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싸움이 팽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보편화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요, 어릴 때 벌써 이 생명이 심장에 뛰고요, 따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먹고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요, 낙태를 하는데, 아이가 크면은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도구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손과 발과 머리를 잘라서 진공 흡입기로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은요, 그렇게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자랄 때까지 난대요. 그러면 애가 탁 태어나면은요, 방치해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방치해서. 그래서 예전에 낙태하는 그 산부인과 그 간호사가 쓴 고백에 의하면 그냥 산모가 낙태를 하느라고 아기를 쑥 낳았는데 아기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핏덩어리 아기를요, 그냥 한쪽에 귀퉁이에다 방치를 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출근해 보면 죽었으면은 그냥 죽은 거로 팩 처분하고요. 엄연한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는 끊임없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의 세속주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듯이요, 지금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합니다. 좌파, 극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페미니즘 여성 운동자들, 이제는 이슬람교도까지 합체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까지 기독교를 대적하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어젠가요, 미국 가장 번화가라 할 수 있는 뉴욕의 시장이 누가 됐냐면 이슬람교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이제 공산주의 그런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뉴욕은요, 미국을 상징하는, 뭐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센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지만요,
과거에 미국 뉴욕 하면은요,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쌍둥이 빌딩, 또 월과 뭐 여러 가지 번영의 상징이었던 뉴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뉴욕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또 뉴욕이에요. 뉴욕. 거기 뭐 10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들이 완전히 정치, 또 경제,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인데, 그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에 아주 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인도 출신의 그 이슬람 교도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정말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2년 반 동안 이 공예배 드린다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출석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멈춰지지 않았던 예배가 그 한낱 전염병에 의해서 멈춰지고요. 그걸 시범 케이스로 교회에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뭐 10명 이상,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슬람 사회, 공산주의 사회, 독재국가, 저 북한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초대교회와 같이 얼마든지 예배가 막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취급이 되어 같이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끙끙 알아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 같은 거 와도요, 정말 잘못된 것을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낙태를 찬성한다거나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해야 돼요. 선거를 통하여서도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고 우리가 지녀왔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의 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수천 명 되는 목회자가요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놨어요. 지금은 여러분 인권이 발달해서요 뭐 인신매매를 하고 뭐 흉악한 죄를 범해도요 구속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의 목사님을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것도 여러분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부산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교육감을 뽑는데 하도 극좌 성향의 동성애를 지지하고 학생 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그 망치는 그런 교육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청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버젓이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강도나 흉악한 범인들도요, 이제는 함부로 구속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수천 명들은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장로교회 그 목회자를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왜 가뒀어요? 봐라, 너희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좋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가 봐요. IQ가 한 260인가? 굉장히 젊은인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봐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며칠 전에 망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망명 신청을 했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종교 박해를, 기독교 박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고 두려워서 망명 신청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저 북한 땅도 아니고 정말 남한에만 5만여 교회가 있고 85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남한 땅에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그 청년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해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내일은 아니지, 나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라고 무관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함께 멸망하는 짐승처럼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미 학교도 정교주의에서 다 무너졌죠. 지금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민노총이나 이 노조에 의해서 다 무너졌지요.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끼어있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세계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좌파 목사가 많고 얼마나 좌파에 치우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화율을 80% 90%까지 세운 그 호남 지역이요, 어떻게 한쪽 그 정당을 90% 넘게 지지합니까? 그들은 결정의 순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그룹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겨가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요, 이 땅에 있는 5만여 교회, 또 8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경의 말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바른 것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게 됩니다. 우리랑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